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3일 밤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예배 또 처소에서 또 각각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배우고 또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주님의 또 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귀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모습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 한 명 성도들을 또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또 삶으로 전하는 귀한 또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의 11장, 이제 마지막 11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처음으로 칭함을 받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오늘 이제 묵상할 본문에는요, 그 이방 땅,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 무능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 지체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친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다음에 부활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승천하신 것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 안디옥까지 흘러가게 돼서 그곳에서 터를 잡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쓰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손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인도하여 주셔서 그 능력이 또 임하여 주셔서 그 헬라인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다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면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그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제 기독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걸 드러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이사를 오거나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마을이나 도시로 이렇게 이사를 가잖아요. 이제 뭐 아파트나 주택으로 이제 이사를 이제 갑니다. 오거나 가죠.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누가 이사 온지,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지 궁금해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또 반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집에서 이사 가고 또 어떤 집이 이사가 들어오면 정말 내가 이제 그쪽에 가서도 누가 옆에 살고 있나 아니면 누가 이사 왔나 하고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새로 이사 온 사람이나 아니면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한 거죠. 친절하고 밝아요, 그죠? 굉장히 밝은 모습을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주치는 곳마다 항상 밝게 인사를 하면서 이런 인사들이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거죠. 굉장히 친밀함을 전하는 인사로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앞 쓰레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쓰레기도 정리하는 모습도 보이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별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나누게 되고 옆에 앞집 다 나누게 되고 그런 모습들 이게 착한 행위죠. 행위지만은 그게 내가 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섬기고 싶고 그다음에 그가 정말 반갑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죠. 얼마 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갑자기 눈이 아침에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우리 주차장이랑 교회 앞이 굉장히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쓸어야 되겠다고 저는 열심히 이렇게 눈을 쫙 그 주차장이랑 우리 교회 앞이랑 밀어가지고 이렇게 도로 가운데다 딱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친한 집사님이 내려오시더니 목사님 이거 도로에 이렇게 놓으면 또 이게 지저분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본인이 또 그걸 다 긁어가지고 도로에 있는 눈까지 다 긁어가지고 저 멀리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여전히 연약하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없구나.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 가운데 또 주변에 있는 사장님들이 나오셔서 또 다 같이 또 그 도로에 눈을 함께 이렇게 치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우사미까지 다 치우는 거예요, 눈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도로만 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저 청년 누구지? 누가 이렇게 와서 열심히 이렇게 그런 것을 할까? 우리 앞에 있는 눈만 치우게 됐는데 도대체 누구지? 하면서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삶 가운데 이제 그들과 말을 건네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리고 괜히 그 사람만 보면 좀 만나기만 보고 얼굴만 스쳐만 보더라도 기분이 좋아지고 보는 이의 마음도 굉장히 이렇게 밝아지는 거죠. 에너지가 솟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알아가면서 그 삶을 또 나누게 되잖아요. 나누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정말 그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이런 삶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다 하면서 고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교제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지면서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그냥도 역사하시지만 그러한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집에 놀러 갔는데 신방과 겹쳐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또 끌고 가시면서 또 어느 때가 되면 또 교회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주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면서 이제 그 변화되는 모습을 또 다른 이웃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이 바로 세상의 빛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트로피를 받고 이렇게 뭘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나진 않지만 그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또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또 예수께로 오고자 할 때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이러한 변화들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들이 안디옥에서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밤마다 이제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일어난 거죠. 그런 일들이요. 그러면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이제는 밤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예수님이 예전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떡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면서 그곳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듣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안디옥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하고 불법과 그 다음에 이방 신전이 가장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들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다 있고 나머지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다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과 그 형제들에게 가장 이제 신뢰를 받고 있는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 23절을 읽어볼까요? 23절, 11장 23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말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대요.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대요. 이제 이 말씀, 이 23절이요. 교회가 세워지는 이 교회론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실제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여러 사람들, 몇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바나바는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조심할 게 뭐냐면요. 내가 전도를 이렇게 몇 명씩 하게 되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데, 우리가 마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자신의 그 어떤 의를 드러내려고 하진 않았지만, 드러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근데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요. 지금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아주 수고한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을 불러 세워서 수고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면. 네. 그러면서 올해의 전도왕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타이틀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이방 지역 데려다니면서 이제 전도 간증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런 것도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면. 그렇잖아요.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에 구브로와 그 다음에 구레네의 몇 사람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모이게 됐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나바가 그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인지 혹시 잘못된 교회가 아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굉장히 잘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기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누구 성도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또 그분들의 그 공로를 우리가 들어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 삶을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성과라든지 그런 거에서 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했다고 드러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보고 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네. 여러분, 물론 전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부흥시키지만, 성장시키고 부흥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지체들을 교회로 인도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로 전도가 관계전도예요. 보통 관계전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다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것처럼 관계전도예요. 근데 관계전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게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헬라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헬라인. 그죠?
그 헬라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굳건한 마음으로라고 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들은 그러면 마음이 연약했을까요? 지금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헬라인들이 마음이 연약했을까요? 근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공동체 들어오는 이 헬라인들 중에서 평생 자신의 그 가문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어요. 그 헬라인들이 그냥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냥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같이 세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평생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겼던 가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보통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고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바나바는 뭐라고 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하게 되는 거죠. 여기 굳건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물론 이제 사전적 의미는 굳뜻이나 의지가 되게 굳세고 강건하게 하라라는 의미를 있지만 원어적 의미는 결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첫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첫 마음으로. 결정한 마음으로. 네가 처음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는 그 첫 마음으로 첫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와 함께 머물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야지만이 우리의 첫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어떤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들어왔어요. 근데 그 첫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와 코드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교제하려고 해요, 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코드가 잘 맞고 취향이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모임이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무리 잘 맞는다 하더라도, 코드나 어떤 취향, 개인적인 성향이 다 맞는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 교회는 내가 다닐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아. 교회가 높거나 낮거나 교회 수준을 따질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따져서 여기 왔잖아요. 네. 주님만 보고 오신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뭘 보는 거예요? 죄인들을 바라보면 뭐 하겠어요? 죄인들. 다 죄인들인데. 죄인들을 바라보면 죄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또, 담임 목사라든지 사역자의 삶도요, 흠이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목회자 자녀들도 여느 자녀처럼 실수도 하고 방황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같이 그 사람 보고 왔는데 교회 오니까 또 이 삶이 또 형편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바나바는 뭐라고 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그 첫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바나바의 그 이름의 의미가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래서 권하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권하다는 게 그를 강요하다 이렇게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격려하다는 거예요.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디옥 성도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격려하면서 사랑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권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이제 그 뉘앙스가 어떤 건지는 우리는 알아요. 어느 정도 알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주님께 꼭 붙어 있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집안에 이제 반려견들을 이렇게 키우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반려견이 이제 주인이 딱 집에 오면 그 반려견이 주인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주인을 졸졸 따라다닙니까? 졸졸 따라다녀요.
제가 어느 신방 가면요, 그 강아지가 이 주인이 자기를 볼까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보기만 하면, 막 이렇게, 랄랄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만 바라보는 거죠, 주인만. 주인이 어디 움직이면 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붙어서 따라하는 거죠. 그냥 주인과 붙어서 따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이 이방인, 헬라인 성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그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지만 또 이 자리에 안 계세요. 물론 성령님의 그런 어떤 내주하심이 있지만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 거죠. 이들에게는요. 이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지? 바나바가 얘기했잖아요. 바나바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꼭 붙어 있어야 된다.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나 아니면 영상통화, 뭐 전화가 있으니까 얼굴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음성으로 통화 가능하잖아요. 근데 제가 핸드폰이나 전화가 없었을 시에,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전화가 생겼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돌리는 전화, 그 다음에 저는 돌리는 전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하고 또 시골에 가면 이장집에 전화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 제가 조금 서울스럽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가서 누구 방송을 해요. 어느 집 전화 왔어요 하면 쭉 가가지고 전화를 받고 하고. 근데 대부분 이제 해외 나가면 이 전화하기도 힘들더라고요. 해외에서도 전화가 없고 주로 이제 편지로 왕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둘째 큰아버지가 이제 브라질에 어렸을 때 가셨는데, 사업차 가셨는데 전화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 가끔 편지가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편지를 보고 막 그걸 읽는 거죠. 보고 싶을 때마다 편지를 읽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은, 그 당시에 가족들은요, 보고 싶으면 편지가 달아질 때까지 그걸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것을 믿고 마음속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편지를 통해서. 경험을 안 해보셨나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달아질 때까지 묵상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달아질 때까지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까 어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저도 편지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제가 아내한테 연애할 때 계속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이렇게 무슨 생각으로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매일매일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끊어야 되기 전에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을 했었는데, 대부분 누가 편지를 써달라고 하면 또 편지가 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나한테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얘가 뭘 얘기하는 거냐, 이 편지에 도대체 나한테.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거는 이거네. 야, 이거 좀 똑바로 해라. 막.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이것을 직접 기록한 사람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의 그 가르침과 성령님의 그 어떤 그 이해가 있어야지만, 깨닫게 하림이 있어야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편지를 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이 원저자, 이 목적을 알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이요. 시작.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저희 문맥의 흐름상 약간 이게 앞구절과 이 구절이 별로 이렇게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요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나바가 이렇게 와서 위로를 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라라고 위로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생뚱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인간적인 성품과 그 다음에 행동이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이 착하다는 원어가 완전 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함은 어떤 우리의 육신의 어떤 선함이 아니에요. 내 성품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한 목자로서 그걸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를 잘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다. 뭘로 이끌어간 거예요? 성령과 믿음으로 이끌어간 거죠.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이 구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자기의 어떤 욕심과 또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그 교회를 양육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양육시켰냐? 성령과 믿음으로 양육을 시켰다. 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매일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안디옥을 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획들을 믿었던 자라는 거예요. 믿었던 자라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더해졌대요. 이거 여러분, 이거 숫자적인 부흥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원어가요. 오늘 원어 되게 많이 하는데 더하다라는 이 더하여지다라는 의미가 제가 발음이 안 돼요. 프로스티뎀이라는 단어래요. 근데 이게 의학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외과 수술할 때 팔이 떨어지면 팔을 붙이는 거 뭐 그런 의미로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겠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예.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많은, 그러니까 주님으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됐다는 거죠. 주님과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들어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무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늘어난 게 아니라, 부흥된 게 아니라, 그 한 명, 10명이 주님 앞에 완전히 붙어진 거하고, 그냥 100명이 그냥 주변인으로 무리로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주님은 귀하다고 얘기할까요? 두 개 다 귀하지만은, 더 주님과 친밀한 그 공동체를 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넣는 게 아니라, 그런 무리들이 계속 와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예.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고 어떤 시스템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보고 주님과 함께 머물렀다는 거죠. 그게 더하여지고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그분이 이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성도분들의 그 자녀들이 한 분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방 땅에 세워진, 가장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그 땅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바나바는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잘 덧붙여지기 위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동역자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어느 쪽 사람이라고 했어요?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 그리스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이 들어가려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믿어라! 뭐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지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체계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나바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다수에 있는 사울을 부르게 되는 거죠. 네, 찾게 되는 거죠. 여기서 찾게 된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샅샅이 뒤져서 찾았대요. 반드시 이 사울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 그리고 그렇게 찾아서 사울을 이제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쳤다. 1년 동안 모여서 그 큰 무리를 그 예수님의 도를, 그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이 또 진리 가운데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답니다. 한계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이들이 그 선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요, 예수님께 미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미친 자라는 거예요. 좀 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주로 쓰였던 말입니다, 이거는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호칭을 누가 가장 많이 불렀을까요? 예수님께 미친 자들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호칭했던 자가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렇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잡아 가두면서 이런 그리스도인 하면서 그렇게 맨날 얘기했을 거예요. 조롱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불렀던 명칭이 그 명칭일 거 아니에요. 신성모독한 이 예수께 미친놈,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아 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안디옥에 와서 회심한 다음에 그 다소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기록되진 않지만 다시 바나바에 의해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공식적인 동역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내가 그렇게 조롱하면서 불렀던 그 말을 다시 듣게 되는 거죠. 나쁜 의미로 듣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듣는 거예요? 그 안디옥에서는 좋은 의미로 듣는 거죠. 그 가르침에 따라 일상의 삶 가운데 그 가르침을 적용하고 애쓰는 그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걸 누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사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열매 가운데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왜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그 항상 얼굴이 밝았는지, 그 희락이 있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희락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오래 참음을 또 내 삶 가운데 또 나타내게 되고,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내 삶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삶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애쓸 때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8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 이게 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28절에 보면요.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와서 힘들어질 거야 라고 예언을 해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부조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부조하기로.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을 한 거죠.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부조는 이제 구제헌금을 보낸다는 거예요. 구제헌금. 예.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곳에, 그 가르침이 있는 곳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했잖아요. 삶이 변해지고 그 다음에 호칭까지 바뀌게 됩니다. 호칭까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한 긍휼함과 자비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예요. 아마 그 교회에 이제는 뭐예요? 양성과 충성. 그래서 이제는요, 그 안디옥 교회가요, 바나바와 그 다음에 이 사울을요, 파송을 시켜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다른 지역에 파송을 시킵니다. 예, 개척한, 거기를 양육하고 키운 거의 담임 목사급의 사람을 오히려 교회가 파송을 시켜요.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어떻게 열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가지가 꺾이면요, 열매가 맺다가 그냥 말라버려요. 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가 처음 와서 얘기한 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어떤 연유로 우리 교회 문턱을 넘어왔으면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제는 그 바라봄을 통해서 다른 형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를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지. 그리고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이 교회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열매로 알게 된 거죠. 열매로. 어떤 열매입니까? 예루살렘 본교회를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는 걸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교회와 교회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과 딱 붙어 있으면요, 그 열매를 하나하나 맺기 시작해요. 맺기를 바랍니다. 맺기를.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 왔어요? 지금 교회만 왔다고 해서 문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 안에 있거나 아니면 교회 밖에 있거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되는 거죠. 어디에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요? 어디에 붙어 있기를 원하세요? 바로 주님에게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서요,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말까지 바꿔주세요. 네.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요, 우리가 해야 할 행동과 우리가 해야 할 언어까지도 하나씩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변화되면서요, 그게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8가지. 뭡니까? 사랑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그 사랑 가운데 희락이 있는 거죠. 희락. 그 다음에 그 희락 가운데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평화가 있으니까요, 어떠한 상황에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도 오히려 불쌍한 자를,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비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양성과 충성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온유함과 절제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러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 땅에 처음으로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또 보내셔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또 바라보고 있는지요. 그 다음에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 첫 마음으로 또 주님과 함께 또 꼭 붙어 있는지, 머물러 있는지 또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머무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보이진 않지만 이 성령 주님께서 남겨주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성경 66권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 주님과 꼭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